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가 두아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앙적 확신에 근거한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의 자청과 사울의 허락과 출전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접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은 실로 어처구니 없이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윗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러한 상상외의 장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크게 놀라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반대로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충천하여 그들을 추격하여 전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 앞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일대 설전을 벌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취하여 머리를 베자 이스라엘 군이 도망하는 블레셋 군을 추격하여 죽이고 노력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한 것은 골리앗이 제안했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단독 대결을 제안하면서 패하는 민족은 승리를 거둔 민족의 종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골리앗의 장담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온 허세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뒤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교만 때문에 이러한 헛소리를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육신적인 시각에서 강한 것을 의지하지만 결국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도망해버리는 세상적인 힘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설전을 벌인 것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체보다는 두 사람의 설전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상태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에 성경 기록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의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승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설전을 통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경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기자의 시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보다는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덕과 지위의 남용 등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고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다윗의 승리를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이변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자로 약자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로 교만하여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둔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기록이냐 하면 사울은 먼저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제공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던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숨을 건 싸움에서 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었는데 성경은 모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다윗에게 칼이 없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다윗의 승리가 칼과 같은 인간적 무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한 그의 믿음과 여호와의 함께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밟는 동작을 본문에서 다윗이 취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싸움에 앞서서 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거인 골리앗은 큰 키의 위용을 자랑하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용하여 그 패역함을 갚으셨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윗이 골리앗 위에 서서 그를 밟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도 쓰러져 엎드러지니 다윗의 발밑에 깔릴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며 모든 사람이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우러러 보아야 하는 그의 엄청난 큰 키는 다윗의 발밑에 깔려서 아무런 위용도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뽀르라는 뜻인 것인데 이것은 힘 있는 사람, 영웅, 투사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거인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의 영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만으로 비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사용하사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말 비관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여서 더욱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자기 인생의 저주를 가져오는 허무임을 골리앗의 죽음은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죽여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저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 저주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한낮 바람에도 흩어지는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우상을 의지한 저주는 다윗이 아니라 그러한 저주를 내뱉은 골리앗 자신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허무한 끝을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는커녕 덩달아 우상 숭배의 초소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끝이 허무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이 전 이스라엘 군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블레셋 군사들을 대표케 만들었듯이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이 전 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하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온 누리에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